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누가 의사와 함께 동역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함께 동역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를 만났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우리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의 부모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좀 섞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으로 유대의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는 1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청년이죠. 청년 디모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굉장히 믿음의 가문과 또 그의 됨됨이가 참 귀한 것을 의사 누가 옆에서 보는 눈이 바로 동행자 누가죠. 누가가 옆에서 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제부터 이제 누가의 그 기수라는 의사이면서 똑똑한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의사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사물과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글을 적게 됩니다. 그럴 때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믿음의 가정,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굉장히 신앙의 훈련과 또 믿음이 잘 전수되어진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진 유대계 전통적인 자녀인 것을, 젊은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인이 예전에 루스드라 사역을 1차 선교 때 하면서 제자로 세웠지만은 자기가 세운 제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훈련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굉장히 칭찬을 하였고 나중에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나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라면은 디모데가 괜찮은 친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동역하고 동행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나중에 교제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지속적으로 믿음의 코치라든지 염려라든지 믿음의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으로 믿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이뤄야 되고요.
믿음의 마을을 이루어야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남은 생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리켜서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 훈련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하였던 디모데 제자가 기억이 난 거죠. 한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세웠을 때에 기억에 남는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배울 때에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솔하게 따라오고 믿음 안에서 참된 제자로 나오는 눈에 띄는 제자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을 할 때에는 디모데를 아예 데리고 만났을 때에 동역자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서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저자 누가의 눈뿐만 아니라 그 누가의 귀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평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평판을 또 듣게 된 것이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러니 그 한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 보니까는 인상이 괜찮네, 만나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그 앞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평판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루스드라가 고향인 이 디모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30km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 이고니온 지역, 30km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 진부에서 저기 장평쯤 됩니다. 장평, 피닉스 파크 혹은 대화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 청년은 아주 바르고 신실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칭찬거리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루스드라 지역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성실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만하기에는 사실 루스드라 지역은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추장과 사람들이 스스와 험해라고 하여가지고 현연하였다 해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또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잘못된 소문을 일으키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금세 돌이켜서 변심을 하였던 지역, 그래서 거의 돌에 맞아 죽게 될 뻔하였던 지역이 바울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참 보배지요, 보배. 그 과정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장애와 핍박을 극복한 결과 얻게 된 제자를 보게 됩니다. 가시밭에 백합하죠. 그 폐허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다 생각이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에 복음을 잘 극복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디모데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거반 죽을 뻔하였던 그 루스드라 사역, 핍박이 있었던 그 사역, 다시 둘러보고 싶지 않았던 위험했던 지역인데 2차 선교회 때 들려서 바로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다시 만나기를 아마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꾸준히 되어져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평판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선택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나를 잘 관리하고 또 주변 많은 이웃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좋은 평판을 얻기까지 또 열심히 많은 선한 것들을 뿌리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디모데와 교제하는 것까지는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를 데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자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니, 저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저 디모데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복음이 가로막히고 찜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앞서서 디모데에게, 사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 나와 동행하고 동역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를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였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기피하였는데, 지금까지 다 복음을 긍정적으로 기적과 함께 말씀과 함께 뿌렸는데 결국에는 이방인과 함께 떠났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빌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에 지금까지 할례를 행해오지 않았던 디모데가 순종하고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유연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어떤 고정되어진 어떤 생각들, 굳은 마음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연하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방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의 눈으로 우리가 또 교회 안에만 있다 보면은 이방인과 저렇게 행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 불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불교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이야기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이해하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든 복음의 전도의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은 영혼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고 넓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과 정말 우리 지조와 순수와 이러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지향해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정말 털털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실수가 있어도 넘기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전도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게 된 것이죠. 4절, 5절 말씀에 여러 성으로 이제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 일행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들이 교회에게 정한 규례들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누리고 예수의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규례를 알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잘 균형 있게 잡혀져간 교회로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복음의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면서 율법과 복음, 성령과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이 정말 역동적인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전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꾼들 디모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